오늘 유다서 말씀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말씀인데 이 성경에서 유다서가 속한 부분이 우리가 어딘지를 먼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유다서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런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에 대한 교훈을 해주는 서신서인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금 세워 가시는데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바로 적그리스도죠.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적그리스도의 이단적인 가르침이라든가 거짓 교사들의 어떤 교훈에 따라서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진리와 싸울 수 있도록 투지않게 하시는 섭리입니다. 물론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지만 우리 안에도 이런 똑같은 투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생활은 나는 어떤 교훈에 따라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것도 있고 내 실제 몸으로 살아가는 게 있는데 내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어디서 나냐면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내 몸으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내 가치관이라든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잘못된 교훈을 접하게 되면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훈을 해주는 거죠. 특히 유다서는 다른 어떤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 서신보다 가장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적나라하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에 대한 사형선고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서신에 비해서 굉장히 강렬하게 아주 극명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유다서예요. 1장 1절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서론이기도 하지만 결론이기도 한 부분이 1장 1절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자 누가 썼는가 나오죠.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고 예수님의 친혈육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여러 명 있었잖아요. 거기에 야고보도 있었고 여기 있는 유다도 예수님의 뒤에 나온 아들들이에요. 형제. 근데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같이 동역하던 그런 사람인데 자기 소개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설명도 복잡하고 길지만 더 중요한 것이 지나가겠어요. 유다가 편지를 쓰는데 누구에게 쓰느냐?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말이 오늘 서신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지금 편지를 한다. 근데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떤 자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그러니까 사랑을 얻은 자죠.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사랑을 얻고 또한 지키심, 보호를 받는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뒤에 가면 다시 나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자냐?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 내가 굉장히 수동태잖아요. 이건 받았다. 내가 저항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에요.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렀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을 주시니까 우리가 얻죠. 그렇죠?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를 또 어떻게 해요? 불렀으니까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얻고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지킨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킨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무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기초가 어디냐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부르심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불렀다. 우리의 행위라든가 우리를 기초로 해서 불렀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영원하신 언약 안에서 우리를 불러서 그 그리스도로 해서 우리를 지켜가시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그런 자들에게 지금 교훈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자들이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의 정욕을 따라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에게 경계를 하고 그러나 심판을 받는 자들도 있어요. 지금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심판받는 자들은 과연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 내용이 지금 계속 나옵니다. 자 3절에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어떤 자들이에요? 일반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똑같이 받은 거예요. 다 같이 받은 구원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러면 우리가 부르심 받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신다는 거. 그렇죠?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구원하시는 자들인데 그것이 우리가 일반으로 다 받은 거예요.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왜 필요했냐면 우리 성도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무엇으로 줬어요? 믿음으로 줬어요. 왜? 우리 행위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음의 도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그거 받았는데 이걸 대적하는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도를 무너뜨리는 생각이 그 가르침이 있어요. 그들과 어떻게 해요?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내가 권면하여 하고 가르쳐야 할 필요를 느꼈다는 거예요. 왜? 4절에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받은 믿음의 도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가만히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이나 행동을 통해서 흔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권면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런 심판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게 지금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면 그렇게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심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경건하지 아니하다고 했어요. 경건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의 도인데 그 은혜를 어떻게 바꿔버려요?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방탕한 어떤 생활로 드러나고 경건하지 않는 생활로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은 또 어떻게 하냐면 홀로 하나이신 주제 하나님이시죠. 영원하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버려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다. 그냥 인간이다. 라든가 그 하나님이 육체로 오심을 성육신하심을 부인하는 자들. 그러니까 말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고 또 뭘로? 행동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리고 경건치 아니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계속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5절부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의 말이나 어떤 그들의 삶에 대해서 쭉 말한 내용이 5장에서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과거에 심판반년들을 이렇게 상기시켜요. 과거에 내가 이런 자들을 거울이 된다. 이렇게 심판받기로 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해가지고 5절에서 7절까지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출애굽을 했는데 하나님께 구원하셨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믿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잖아. 진멸해버렸잖아요. 그렇죠? 불신하는 자들을. 그런 자들이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가두었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그 도시들이 어떻게 해요? 음란한 행실을 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감으로 아마 불의 심판을 받았다. 이게 바로 뭐냐면 과거에 이렇게 경건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자기 지위를 떠나버렸던 그런 사람들이 받는 심판에 대한 거울이다 하는 내용을 7절까지 말하고, 근데 내가 너에게 말한 사람은 그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8절부터 그게 나와요. 16절까지가 바로 이런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8절에 보면 한마디로 정의했어요.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가 누구예요? 과거에 그런 사람들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자기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자, 그 당시에 어떤 가르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가 판쳤는데, 영지주의라는 게 뭐예요? 자,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부정하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육신대로 아무렇게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 영이 구원받는 것 때문에 육신은 어차피 더러운 거야.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대로. 그런 가르침이 있었고, 또 어떻게 예수님께서 불결한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인데,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도덕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방탕한 삶을. 그런 가르침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육체를 더럽히고 그 다음에 권위를 더럽히고 영광을 비방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막 비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멸망한다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는 길이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가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비방의 길. 그다음에 발람의 길. 발람은 뭐예요? 자기 아버지를 이익을 위해서, 삭스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지 말란 말을 했잖아요. 어그러진 길을 가는 사람. 그 다음에 고라의 길. 고라의 길은 모세를 거역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땅이 갈라져가지고 죽었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쭉 말을 해줘요. 근데 뭐 다 말로 하면 좀 기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사람 어떤 사람들이에요? 애찬의 암초요. 에? 예찬이 아니고 애찬의 암초. 암초는 걸리면 넘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예요. 자기 몸만 길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야. 아무 그냥 막 정처 없이 흘러가는 구름이죠.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가 없어. 아무런. 자기 수치의 거품을 뽑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자기 행동을 통해서 수치를 막 드러내고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이 사람들에게 비유해서 지금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11절로 13절까지 보면 그런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자들은 14, 15절에 보면 이미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 심판을 예고한 자들이라고 있어요. 자, 어떻게 에녹이 예언하냐면, 자,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4절이에요. 15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경건하지 않는 말이 몇 번 나오세요?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도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3번 계속 나오죠? 네. 자,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하지 않게 행하고 경건하지 않는 말을 하고 완악한 말을 하는 자들을 정죄하려고 임하신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한다. 이게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경건하지 않는 심판받을 자들이 어떤 행동을 한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욕대로 행하며 자랑하며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봐요. 다 끝났어요 이제. 자, 이렇게 정체를 다 밝혀지죠.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주를 완악한 말로 거역하고
둘째, 경건하지 않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정죄받는 자. 바로 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세상에도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도 그런 위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거기서 그 유혹을 이기고 육체의 유혹을 이기고 이길 수 있냐? 어려운 얘기 사실은. 근데 그걸 누가 한다? 아까 처음에 1장 1절에 나왔잖아요. 누가 불렀다고 했어요? 유다. 하나님이 부르셨다요. 너희 누구에게 편한다?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도 그런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내가 편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육체의 소욕과의 싸움, 거짓 진리와의 싸움이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이기 때문에 이런 경건하지 않는 정욕들을 행하며 조롱하는 삶을 살아갈 위험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교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 우리에겐 성령을 주셨잖아.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주신 성령.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키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도 의심하는 자도 있고 또는 엉뚱한 데 가가지고 불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고 미워하지만 긍휼히 여기라는 말이 1절 2절부터 3절까지 나와요. 자, 마지막 24절 봅시다. 이가 결론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누가 능히를 보호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부르신 자이기 때문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누가 서게 하세요? 하나님.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로 이렇게 이 엄청난 위협과 유혹과 이런 아픔이 있는데 누가 우리를 보호하고 그 앞에 흠이 없고 기쁨으로 서게 하실 리가 있느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유다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교훈하잖아요.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깨달음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 가르쳐서 우리로 하여금 보호를 받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때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고 불러서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심판받을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경건하지 않게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경계를 삼고 명심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당한 거짓 교훈과 적그리스도의 그런 유혹 앞에서 능히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해 주시는 내용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육신이 연약하고 그동안 살아왔던 육체의 정욕 따라 살아가는 습성들이 있어서 저희 스스로는 싸워 이길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저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영원한 약속과 사랑과 그 능력으로 저희를 보호하사 흠이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